성경 인물 탐구 6장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삭. 1.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매장지는 어디인가요?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바쿨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창세기 25장 9절에서 10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사라의 향년은 127세,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죽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매장지를 찾았습니다. 자신 사는 지역에 막벨라 밭과 굴이 있어서 그 밭 주인인 헷 족속 헤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샀고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최초의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후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2. 이삭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아직 이삭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마도 이 종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상속자로 지명하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동생 나홀의 성, 즉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종이 낙타 10필에 각종 귀한 물품을 싣고 하란의 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저녁 때라 성의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한 소녀에게 물동이로 물을 떠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소녀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온 낙타들의 물도 주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줄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입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고 리브가는 종뿐만 아니라 낙타들의 물도 주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줄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 리브가에게 자신이 유숙할 곳이 있는지 물었고 리브가는 자신이 나홀의 딸인데 집에 유숙할 곳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대답에 종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셨음 확신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고 하면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의 흔쾌히 허락합니다. 다음 날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이 며칠 더 쉬었다 가라고 만류합니다. 그래도 종이 돌아가려고 하자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했는데 리브가가 지금 가겠다고 해서 리브가의 유모도 함께 리브가를 따라 아브라함에게로 출발했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삭을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발견하고 종에게 누군지 물었을 때 이삭이라고 말해주었고 리브가는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결혼 전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관습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 40세입니다. 3. 이삭의 쌍둥이 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뒤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앱사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야곱은 손으로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을 못했는데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워서 힘들어했고 혹시 유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아이들을 싸우니 영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할 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름을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야곱은 손으로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인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4. 이삭이 흉년이 들어 그랄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곧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곧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고 자손들이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남부 지역인 그랄에 거주했는데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랄의 블레셋 성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삭에게 하마터면 자신이 리브가를 빼앗는 큰 죄악을 저지를 뻔했다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사형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오래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뻔한 일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5. 이삭이 그랄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니 이 땅을 떠내라고 해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그랄 골짜기로 쫓겨난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파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야 했던 이유는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서입니다. 그랄 골짜기로 쫓겨난 이삭은 그곳에서 오래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을 찾아와 자신들의 것이라며 고집 피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그 우물을 이삭은 강탈하다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몰려와 다툼이 일어나서 이삭은 이 우물도 포기합니다.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적대감이란 뜻의 신나로 부릅니다. 할 수 없이 블레셋의 영향력이 덜한 지역으로 옮겨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없어서 넓은 공간이란 뜻의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7.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옮긴 이삭에게 그랄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3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옮기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이라며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 모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첫째,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찾아와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둘째, 조약을 맺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는 소식을 이삭에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물은 식수업 농업, 목축업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이삭은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8. 이삭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3가지는 무엇인가요?